오늘 제목은 귀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었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능력 있게 전파가 쫙 됩니다. 전파가 되면서 온 무리가 모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한 반응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정말 저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팬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대적하는, 예수님 모함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대파 같은 그런 무리들이 생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무리 둘 다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것 같지만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뜻, 그 본질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단순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면은 많은 수사법들을 배우잖아요. 분유, 직유도 있나요? 제가 오래돼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사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비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은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텐데,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한 단어로 그 시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A는 B, B는 C, A는 C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3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통 비유를 이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죠?
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사실들을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유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유 그 목적이랑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 안에서 내가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는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말만 보면 조금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비밀,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건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의 뜻이 뭐죠? 비밀은 일단 보통 스스로는 알 수 없고 누가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네. 누구나 다 아는 순간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추어져서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도록 하신 선택하신 은혜 베푸신 그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참 감사하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이렇게 알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르게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아무리 봐도 모를 거다. 그러나 내가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알게 하고자 하는 너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까지도 알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귀, 육체적인 귀가 아니죠. 이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귀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그 귀를 가져서 너희가 말씀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실은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감사는 드리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은 내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를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매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나오는 말씀이 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주일학교 때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천국과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러 나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딱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 씨가요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땅에다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은 뭐 미국이나 사실 호주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옥한 땅들이 많잖아요. 저 이천이나 이런 호남풍야 같은 데는 비옥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요,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어떤 평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넓지는 않지만 풍족한 어떤 이런 비옥한 그런 좋은 땅이 있었는데 그 구약 시대 때는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평야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은요 로마가 거기를 또 사용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주민이 유대인들은요 결국에 이 좋은 땅을 잘 사용해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바위랑 돌이 많은 산지 지역에 척박한 땅을 가지고 이렇게 개간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위랑 많은 돌을 이렇게 개간해서 만드니까 이렇게 개간한 곳은 아주 좋은 그래도 이렇게 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화면에 보이는 잘 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뭐 길가랑 돌밭, 가시떨기 이런 비옥한 땅이 이렇게 막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개척하다 보니까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좋은 땅, 어떤 곳은 돌이 남아 있고 어떤 곳은 가시떨기가 이게 근처에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딱 이 사람들이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분명히 쉽게 또 이렇게 이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또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게 좋은 곳에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으셨냐라고 하면은요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가요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뿌려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것은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이가 씨앗이 이제 땅에 들어가야지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 사이에 들어가서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이게 깊게 박지는 못하고 태양이 떠버리니까 결국에는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서 죽게 되고요. 이제 가시떨기에 있는 것은 가시떨기로 사이사이 밑으로 들어가서 땅이 있으니까 분명 싹은 납니다. 싹은 나는데 이게 점점 자라다가 보니까 위에 가시떨기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이 사람들이 비유로 듣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이제 자기가 농사들을 하면서 벌어지니까 알고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본질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또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들한테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따로 이렇게 오셨을 때, 따로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그런데 그 비유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하나 천천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씨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양육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아까 새들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 이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감동이 전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져서 말라버렸다는 것은요, 기쁨으로 처음에는 받습니다. 말씀 딱 듣습니다. 듣는데 이게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태양이 떠서 말라버렸다고 했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그런 시련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마음을 또 돌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요, 이제 결국 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닫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시떨기 이상으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그 갇혀있는 가시떨기 밖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어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말씀하신 것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씨가 땅에 뿌려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 한 가지랑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그 마음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지만 결국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은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이 아니라 이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 지금도 어느 마음의 한 부분은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눈으로 보러 오는다는 거죠. 유병재 쇼를 보는 것처럼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최은식 쇼를 보고 오는 겁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은. 전도사님 또 잔소리 하네 이러면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하면서 말씀하실까 하면서 이렇게 최은식 쇼를 보러 오는 거죠. 말씀에 삼엄이 전혀 없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돌밭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말씀에 감동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데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너무나 약해서 결국에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가 갔다가 하고 말씀을 들었다가 깨달았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특히 다른 것보다 이제 어떤 관계에서나 어떤 주위의 어떤 힘든 그런 시련이 올 때는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죠. 돌박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말씀에 감동이 있고 또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재미 또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늘 거기 끌려다니는 거죠. 돈이나 명예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다 제거해달라고 항상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인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밭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하고 또한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처럼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그런 유혹과 욕심을 신앙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또한 그것을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앞으로 계속 연단시킬 거예요. 그것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거기서 연단받는 속에서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한 번쯤 이기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지다 보면은 지는 습관밖에 안 생겨요. 근데 한 번 탁 이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이기는 맛을 알고 우리가 또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요? 길가일까요? 돌밭인가요? 가시떨기인가요? 좁은 땅인가요?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이 심령 가운데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항상 그것들을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기초가 튼튼해지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요소는 주님 제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 주세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겠다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 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